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 들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두 구절 함께 나눌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두 구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자, 한 목소리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혼을 실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보지 않고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또 마음과 혼과 뜻과 힘을 실어 하나님 말씀 찬양 기도를 합니다. 하는 중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영을 강화시키셔서 강화된 영의 힘이 혼으로 몸으로 범사로 흐르는 요 시작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바다의 은혜를 허락하사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오늘 나한테 주시고자 하는 그 세미한 음성이 하나님 들려지도록 영의 눈, 마음의 눈, 또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순절이 주는 메시지 혼이 아닌 영으로 라는 제목을 따라 오늘 예수님이 하신 두 구절 말씀 상고할게요. 짧은 두 구절이지만 참 깊어요. 참 깊으니까 깊게 잘 받아내 보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 오늘 주일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다섯 번째 주일이 다음 주겠죠. 그 다음 주일을 여섯 번째 주일인데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하고 그 주간 금요일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2000년 기독교 전통이 예수님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사순절이고요, 하나는 대림절입니다. 우선 대림절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요,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며 기다리는 절기로서 성탄절 앞 네 번의 주일을 일컫습니다. 네 번의 주일이다 보니 대림절기라고 합니다. 한편 사순절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사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기념하고 나도 나의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노라 결단하는 절기로서 십자가에서 죽은 성금요일을 해서 역으로 총 40일을 계산하는 그 날들을 말합니다. 그 40일 중에 주일은 빠집니다. 주일을 빼고 40일입니다. 이 40일 기간 안에 총 주일이 6번이 들어있고 오늘이 그 네 번째 주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죠. 그래서 사순절기라고도 합니다. 자, 이 두 절기를 보면 알겠지만 신구약 모든 기독교 신앙의 핵심 인물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독 신앙의 핵심 기념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절기가 바로 초림과 재림을 기념하는 대림절기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사순절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신앙의 핵심 목표가 뭐냐 하면 교회 성장이 아니고 각자 예수님이 내 안에 형상으로 새겨지는 게 핵심 목표입니다. 목사도 그 목표에, 그리고 여러분 모두 다 그 목표에 공통적으로 그 목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 주일하고 좀 연결을 해볼게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었어요. 영접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 영이 거듭났어요. 내 영이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내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허나 현실적으로 말할게요. 내 영은 뭐 피조물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나의 지성과 감정과 생각과 의지와 양심이라는 이 혼은, 그리고 내 몸뚱아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직 아니에요. 내 혼으로 몸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확장되어야 합니다. 내 혼에 새로운 피조물이 확장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내 속에 형상으로 새겨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라고 합니다. 자매님들 해산하는 수고 해봐서 알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혼에,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에 새겨지는 것 있죠. 이게 해산하는 수고와 같은데 이 형상을 이루는 것이 우리 기독 신앙의 핵심 목표다. 교회 성장이 목표가 아니고 이게 모든 성도들의 핵심 목표다입니다. 그리고 이를 의식하여 평상시보다 좀 더 많이 하는 그 기간을 걸어 말하느냐? 사순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순절기 이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과 본문을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두 구절이에요. 근데 이 두 구절을 가만히 보노라면 우선 주님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세요. 당신에 대하여 하신 말씀인데 하나가 더 들었어요. 이 말씀 안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 대하여 받아내어야 할 말씀도 쏙 들어있어요. 주님 당신에 대한 말씀, 그리고 나를 향하신 말씀, 이 두 개가 이렇게 오버랩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풀이해 드릴게요. 먼저 주님 당신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것 무슨 의미냐 한번 이제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2장 안에 들어있어요. 12장이면 시대가 어느 때쯤 되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차 때 이제 십자가 짊어지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요. 유월절을 맞이하여 이미 예루살렘 안 성전에 왔던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일 거예요. 헬라인 몇이 예수님 뵙기를 제자들에게 요청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주님이 오늘 본문 두 구절 바로 앞구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이렇게 해요.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 두 구절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절 한 절 한 절씩 읽어보십시다. 자막을 보시면서 읽으시는데 노란 글씨를 기억하면서 읽어주세요. 자, 한 목소리로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맺느니라. 요 24절은요 두 문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당신 스스로 한 알의 밀이 되셔서 땅에 떨어져 죽을 것이다, 이 내용과 그렇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두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25절, 자, 한 목소리로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여 저 옆에 보이는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인해 주님 생명도, 주님 믿는 자들의 생명도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보시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한 알의 밀알 같은 주님 당신께서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영생이라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예언적 암시예요. 며칠 후에 맞이하게 될 십자가 사건을 암시해요. 자,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십자가 앞에서의 상황을 두고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셨대요. 사실로 얘기해 볼까요? 현실로 인자가 고난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게 맞잖아요. 근데 영어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나서 본문 두 구절 이후에 바로 다음 구절에서 옆에 있던 제자들, 무슨 말인지 감을 못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를 섬기려면 이런 나를 따르거라, 이런 나를 따르거라, 이렇게 해요. 자, 여기까지가 주님 당신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나를 향한 말씀이라 했잖아요. 오버랩이 돼 있댔잖아요. 이제 이거 한번 나에게 적용하면서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면 여러분과 저는 목사 딱지 떼고 장로 딱지 떼고 성도들 딱지 다 떼고 여러분과 저는 누구냐면
한 알의 밀알이에요. 24절의 말씀은 우리 밀알 같은 나에게 이렇게 일러주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한 알의 밀알인 내가 캄캄한 땅에 심겨져 싹이 나지 아니하면 내 자아 한 알 그대로겠지만, 만약 내 자아라는 밀알이 죽으면 내 자아라는 밀알은 사라지겠지만, 농부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쁘게 수확하게 될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연이어 25절은 조금 풀이가 필요한데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라고 했죠. 여기 자기 생명이라고 번역을 하셨는데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뭐냐면 자기 혼이입니다. 자기 혼. 나만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으로 구성된 내 자아요, 자아요. 여러분, 이 자아는 내 몸의 생물학적인 생명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다 보니 성경에서는 생명으로도 번역하고요, 목숨으로도 번역을 해요. 자기 혼을 사랑하는 자는 도리어 자기 혼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 사랑하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아가페 사랑이 아니고 집착으로서의 사랑, 자기 혼을 집착하는 것으로서의 사랑이에요. 필레오예요. 또 이렇게 말씀 써 있죠. 자기 혼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도리어 혼을 보존하리라. 여기 미워하다라는 단어가 또 헷갈리는데요, 이거 자기 혐오, 자기 비하로서의 미워하다가 아니고요, 다른 것에 비해 덜 가치 있게 여기다라는 긍정적 의미의 미워하다예요. 자, 이런 풀이를 종합해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아와 혼에 집착하는 자는 도리어 자기 자아와 혼을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자아와 혼을 덜 가치 있게 여기는 자는 도리어 영적 생명을 얻어 참된 자아와 혼을 보존하리라. 아리까리하지만 이게 들어올라나 말라나 싶어요, 그죠? 하여튼 아리까리하게 들어옵니다. 자, 24절 25절을 자막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되풀이한 저만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목사들이 자기만의 원어를 공부하다가 사역을 해요. 그 사역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24절 25절 길지만 역시 몸을 실어주세요, 마음을 실어주세요. 몸을 실는단 말은 혀를 실는다는 거예요. 한 목소리로 시작. 한 알의 밀알인 내가 캄캄한 땅에 심겨져 싹이 나지 아니하면 내 자아 한 알 그대로이겠지만, 만약 내 자아라는 밀알이 죽으면 사라지겠지만, 대신 농부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쁘게 수확하게 될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자기 자아 혼에 집착하는 자는 도리어 자아 혼을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자아 혼을 덜 가치 있게 여기는 자는 영적 생명을 얻고 참된 자아 혼을 보존하리라. 24절 다시 한마디로 말합니다. 내 혼과 내 자아가 죽으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그 빈자리에 맺어지게 될 것이다. 이고요, 25절은 내 자아와 혼에 집착하지 않고 영적 열매보다 덜 가치 있게 여겨 내 혼 자아의 영적 열매가 맺어지면 참된 자아가 도리어 보존될 것이다. 이 내용을 서신서속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보충 설명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라는 서신서속에 보면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 9가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마지막으로 절제. 여러분, 이 9가지가 얼핏 심리학으로 보면은, 이성적으로 보면 내 자아, 내 혼의 인격처럼 보이시지요. 허나 성경은 뭐라 하냐면은 성령의 열매다, 영의 열매다, 영이 내 혼으로 들어와서 맺어지는 열매다라고 하세요. 내 죄성의 혼 자아가 죽고 내 자아와 혼에 맺게 될 영의 열매다라고 하세요. 이게 내가 맺어야 할 영적 생명, 영생이요, 이것이 나의 참된 자아, 혼을 보존하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현 내 자아를 성령의 열매 맺음보다 덜 가치 있게 여길 때 내 영에 있는 영적 생명이 내 혼으로 흘러 들어와
성령의 열매들을 내 혼, 내 자아에 맺게 합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는 무척이나 기뻐하는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농부 되셔서 나한테 그 열매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요. 서신서에서 보충 설명 좀 받을게요.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르게 정리를 해주세요. 이 구절 되게 유명한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인데 역시 한 목소리로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6절요. 6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래요. 동등하대요.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요. 동등됨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얘기할게요.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 앞에서 목사로서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장로로서 또는 부장으로서 또는 중직자로서 권리가 있긴 있어요. 합법한 권리가 있는데 그거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걸어 자기 부인이라고 해요. 그 다음 7절요. 7절은 또 다르게 말해요. 자기 비움, 자기를 비워낸다라는 거죠. 자, 8절은 또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낮춤. 이거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낮추되 죽기까지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 생각해봐요. 죽으면 건들면 반응 없어요. 근데 건드려서 반응이 나면 안 죽은 거고 안 낮춰진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5절, 이런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이 예수님을 마음을 품으라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설교 교육부에서 기독 신앙의 핵심 목표가 뭡니까? 목표는 이 예수님이 내 안에 형상으로 새겨짐에 있다 하였습니다. 방금 봤던 빌립보서와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슈퍼 히어로입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의 예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자기 부인, 자기 비움, 자기 낮춤이 돼 죽기까지 낮춤을 가졌던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이 내 안에 형상으로 새겨짐이 기독 신앙의 핵심 목표예요. 목사도 이 목표를 들고 목회하고 장로님들도 이 목표를 들고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도 이 목표를 두고 빌드업을 가정을 하시라는 소리예요. 특별히 사순절기는 이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이 예수님의 형상이 내 혼에 내 자아에 새겨지도록 무의식적으로 유의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서서히 여러분에게 더 실제적으로 접목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당신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특별히 그 자녀를 그릇으로 만들어낼 때요, 이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뭘 주냐면은 반대급부 현상을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세요. 제가 종종 말했죠. 반대급부 현상. 오늘 처음 들은 분 한번 들어보세요. 반대급부 현상을 주신다고? 무슨 말이지? 비유를 드릴게요. 제가 여기 좀 근육이 있단 말이에요.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거움과 힘듦이라는 반대급부 현상에 엮기를 힘들지만 억지로 들어야 돼요. 만약에 안 들면 여기가 근육이 안 키워져요. 편안하면 근육은 안 커요. 편안하면 근간소증이 오지 근육이 안 큰다고 해요. 억지로 들 때 반복할 때 힘들고 안 하고 싶지만 하는 것만큼 근육은 키워져요. 알이 배겨요. 그래서 더 들기 힘들죠. 그래도 통증이 와도 들어야 해요. 알이 배겨서 통증이 지나가는 과정을 통과해야 이제는 근육이 확 붙어요. 그래야 근육이 왕성해져요. 근데 편안하시면 근감소증이 와요. 마찬가지로 자기를 비움, 자기를 부인함, 자기를 죽기까지 낮춤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힘들게 하는, 자아를 막 흔들어대는 반대급부 현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아가 막 흔들리고 불안정해지는 관계와 사건과 상황과 순간을 허락하세요. 여러분들에게 편안한 것만 은혜가 아니에요. 편안하면 영적 근감소증이 옵니다. 이런 관계와 상황과 순간이 나를 막 흔들 거예요. 감정을 흔들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를 더더욱 고집스럽게 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동시에 그 반대로 이 자아를 발견하고 자아를 비우고 자아를 부인하고 자아를 죽기까지 낮출 수 있는 기회도 돼요. 이 기회도 되고 이 기회도 되어져요. 전자를 선택할 것이냐 후자를 선택할 것인가는 여러분 몫이에요. 예배나 설교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뜻을 따라 후자를 선택할 때 이게 편안하질 않아요. 힘들어요. 억지로 해야 돼요. 내 정서의 혼에 알이 배겨서 조금만 건드려도 막 힘들어요. 그래도 해야 해요. 왜냐? 그래야 영적 생명이 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의 영적 생명이 비워진 내 혼으로 이게 쏙 흘러 들어와서 영의 열매를 맺어 내 참된 자아와 혼이 생성됩니다. 그러면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를 기뻐합니다. 내 혼은 되기 힘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혼과 자아가 목사기에 장로기에 권사기에 봉사를 많이 하는 직분을 받았기에 기뻐하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혼에 영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는 분이세요. 영은 영을 보고 기뻐하지 영이 혼을 보고 기뻐하진 않아요. 이런 상황, 이 혼이 힘든 상황, 이런 상황을 두고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현실은 고난이잖아요. 십자가 고난이잖아요. 고난을 받을 때가 왔는데 주님은 뭐라느냐? 이게 영광이래요. 네가 바뀔 거니까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들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9절 뒤에서 제자들이 하는 말씀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믿으려면 이런 나를 따르거라. 능력, 기적 행하는 나가 아니고 자기 비움, 자기 죽음, 자기 부인을 하는 예수를 따르거라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이제 설교 마무리할게요. 24절을 다시 읽으십시다. 조금 더 혼을 실어주세요. 몸을 실어주세요. 한 목소리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한 알의 밀, 예수님을 말합니다. 땅에 떨어져 이 땅에 성육하신 것을 말합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이들을 구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 한 알의 밀, 나를 가리킵니다. 땅에 떨어져 자기를 낮추고 비우고 죽는 것을 가리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 혼에 영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걸 말합니다. 25절 보여줄래요? 같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아와 혼을 미워함으로 덜 가치 있게 여김으로 십자가를 지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혼의 표현을 살짝 하신 게 있어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예수님의 자연적 혼의 반응이 뭐냐? 힘들다라는 거죠. 어렵다라는 거죠.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근데 아버지 뜻대로 제가 할게요. 덜 가치 있게 여김으로 십자가 지신 거거든요. 이게 미워하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어요? 3일 만에 영생의 부활, 참된 영적 자아.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아와 혼을 미워함으로, 다시 말할게요, 영적 생명의 영의 열매보다 덜 가치 있게 여김으로
영적 생명의 영의 열매가 내 자아의 열매로 맺어지면 내 참자아가 보존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의 길이고, 이것이 인자가 영광을 얻는 길이고, 여러분이 영광을 얻는 길이고, 이것이 주님을 믿고 섬기려면 이런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정녕 내 혼에, 내 감정과 생각과 인격과 마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내 영적 참된 자아가 사는 길이에요. 이래 되면 농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나를 보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현실이에요. 그건 육의 직분이에요. 혼의 직분이에요. 영의 열매를 보고 주님이, 영이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이제 타자를 향하여, 가족을 향하여 용납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실천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자기를 비우지 않고 자기로 충전하여 하는 도덕, 윤리, 종교적, 신앙적 행실은 영이 아니라 혼입니다. 종교적 혼적 사람이 아닌 영적 사람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을 신으로 믿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반열에 속해 있지 않고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셨던 예수님의 반열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종교적 사람은 자기 혼, 자기 자아의 신념이 매우 강합니다. 자신의 틀 안에 내 가족과 교우들과 교회가 들어와야 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틀로 외부를 판단하고 헤아리는데 대단히 빠르고 민첩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안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 영적 사람은 외부의 사람과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 자기 혼, 자기 자아, 자신의 내부를 매일 점검하고 매일 부인하고 매일 비웁니다. 여기에 더더욱 민첩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반열에 서 있는 크리스천입니까? 혼이 강한 크리스천입니까? 영이 강한 크리스천입니까? 자기 혼을 매일 점검하고 매일 부인하고 매일 비움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셨던 예수님의 반열에 서 있는 영적 그리스도인이시기를, 그래서 영의 열매를 내 혼자에 풍성하게 잘 맺으시기를, 그래서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정말로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뭔가에 대하여 오늘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사순절이 주는 메시지, 혼이 아닌 영으로 신앙생활, 믿음의 여정, 광야생활 해야 한다는 것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혼이 살아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나의 양심, 하나님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나는 비워지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채워주세요. 새겨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대소사의 사건을 주셨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이 반대급부 현상 꿀꺽 잘 섬기고 나의 십자가다 하고 짊어지고 하나님 나아가는 근성을, 근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양 같이 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조금만 부연 설명하고 기도 제목 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이성적인 작용이 강하신 분들을 위해서 부연 설명 하나 해드리고 그다음 마음 적용, 영적 실천, 기도 제목 하나씩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부연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제가 기독교 교육학을 배울 때 교수님들로부터 받았던 지식의 파편을 좀 잠시 나눠보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분석학의 창시자가 프로이드 아닙니까? 그 프로이드의 유명한 이론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에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에고.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자기,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의지, 자신의 양심, 모든 것을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다 바라보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에고가 여러분과 저에게 모두에게 있어요. 모두에게. 여러분 에고가 다 있거든요. 이걸 이제 혼이라고 말하면 돼요. 성경에서. 또는 육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프로이드는 에고라고 해요. 에고. 근데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 되는 칼 융은 이 에고를 인정하면서 하나를 더 얘기를 해요. 페르소나를 얘기해요. 에고를 가지고 살면 이 세상이 짐승의 세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 규범이 있죠. 사회 규범에 의해서 저는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라는 페르소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라는 페르소나에 합당한 모습을 일부러 가지려고 함량을 해요. 장로님으로서 또는 어떤 부장님으로서 어떤 법원 판사로서 경찰로서 긍정적 사회적인 가면이 있단 말이죠. 그게 페르소나예요. 그 페르소나가 나를 통제하고 또 사회가 돌아가게 하고 도덕과 양심이 굴러가게 해줘요. 물론 부정적인 페르소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제가 목사인데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아주 개떡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정적인 페르소나가 우리 안에서 위선과 가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페르소나는 되게 좋은데 그의 부정적 페르소나를 보고 주님이 환멸을 느껴가지고 독사의 새끼들아, 이 가식하는 자들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 계통의 사람, 공무원 계통의 사람, 그리고 전문직의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직자의 사람들이 부정적 페르소나가 세요. 그래서 부정적 페르소나가 드러나는 걸 그런 말하냐면 섀도우라고 그래. 그림자. 도덕적으로 이렇게 전문인으로서 제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삶에는 동시에 뭐가 있느냐면 깊은 그림자의 계곡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와 반대되는 그 동물적 에고적 성향이 감춰져 있다 보니까 자꾸 그게 올라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칼 융은 하나를 더 얘기를 해요. 글씨 잘못 적었어요. 제가 저거 이제 셀프라고 적었죠. 근데 저거 셀프가 소문자 셀프가 아니고 S자가 대문자 셀프예요. 대문자 셀프.
대문자 셀프를 딱 적으면 뭐가 되냐면은 칼융은 에고와 페르조나와 섀도와 다른 참 자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형 깊은 곳에 참 자기가 있는데 그 참 자기를 함양하고 개발해야 된다고 쭉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완전 성경 그대로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 그대로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대문자 셀프 참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 자체예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형상,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럼 부연 설명은 됐죠. 제가 마음 적용시켜 볼게요. 여러분 안에 있는 혼 있죠, 에고, 자 있죠, 페르조나, 섀도우, 모든 거 여러분들 내가 아닙니다. 이걸 받아내세요. 분석 심리학자들조차도 이 얘기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 내 혼 있죠, 내 혼, 내 에고, 내 흔들고 힘들고 하는 에고 있죠, 여러분의 자아가 아니에요. 참 자기가 아니에요. 받아내셔야 돼요. 막 내가 힘들어하잖아요. 참 자기가 아닌 내가 막 흔들고 나를 힘드네 하네. 객관화시키는 작업을 잘 하세요. 그리고 에고가 상처받죠. 가족들로 인해서, 사람들로 인해서,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힘들잖아요. 에고가 상처받는 거를 뭐라냐면 참 자기를 찾아가는 여정으로 삼으세요. 네가 나한테 그랬지, 나도 내 에고로 쳐버린다, 복수하면은 한없어요. 그 에고의 상처를 받아낼 때 부정적으로 받지 말고, 참 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속에 새기는 여정으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 용어예요. 자, 그러면은요, 영적인 실천 하나 제가 드릴게요.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면, 지난주에 받은 별지 혹시 여러분들 가지고 있으세요? 지난주에 받은 별지 속에 보면은 Who I am in Christ Declaration이라 되어 있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참 자기, 셀프, 대문자 셀프가 어떤 존재인지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어떤 건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별지 안에 딱 보시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의 친구다, 나는 의롭게 되었다, 이런 내용을 어떻게 하냐면 기도 중에 몸 일부인 입으로 선포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5분 이상 못 나가죠. 간구만 해서 그래요. 간구기도, 회개기도, 감사기도, 선포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드리세요. 말씀은 영이거든요. 영에 근거한 기도를 드리세요. 내 혼이 아프다고 혼적 기도만 드리시면 하나님이 아이고 얘야 이러세요. 내가 그거 처리하려고 내가 그거 준 건데 자꾸 혼이 살려면 어떻게 하니,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오면 이 영적인 나의 참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혼과 몸이 이것으로 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됐음을 감사합니다. 선포 기도를 계속 하시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는 감사 간구 기도가 아니고 선포 기도를요, 영의 근거한 기도를요. 기도 제목 드릴게요. 이제 이 시간 기도 제목이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혼과 몸에 새로운 피조물이 확장되게 하사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한테 힘들게 하는 상황들, 관계들을 내가 받아낼 때 참 자기, 내 영으로 찾아가는 여정으로 내가 받아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반대급부 현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어도 이거 반복해서 들어서 내 근력을 강화시키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해주세요. 부록 사람 안 바뀝니다. 옆에 사람 바꿔달라 기도하지 마세요. 상황 잘 안 바뀌어요. 차라리 나 바꿔달라고 기도하면 더 쉬워요. 그리고 내 바뀌면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이 알아서 바꿔주세요. 그거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기도 제목 나오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함.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정말 감사함. 그리고 이제 내 혼과 몸이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 확장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내가 가지고 내 환경을 하나님 만들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타래를 풀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회개기도, 감사기도, 결단기도, 선포기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중보 기도하오니 한 분 한 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옵소서. 각자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 나한테 주신 이 처한 상황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녕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받을 그 기업의 영광스러운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서 지금 당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알게 하여 주옵시며, 현재 하나님께서 나한테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하여 나의 겉사람이야 날로 쇠폐하겠지만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사 내 혼이 지정의가 예수님의 형상 닮아 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내 혼, 내 감정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 각자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사 모든 가족들과 성도들과 교우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체감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